설날이 되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세배도 하고 또 덕담도 나누고 그리고 떡국도 먹고 함께 윷놀이도 하면서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면은 사람들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가 나왔을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해피 뉴 이어죠.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대로 금년에는 우리 부곡중앙교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불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이 이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죠. 복복자, 한문 복복자를 집 안에 많이 들어 놓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 안에 이 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에 복자가 있고 밥그릇 뚜껑에 보면은 이 복자가 있고 밥 다 먹으면 밑에 바닥에 또 복자가 있습니다. 상에도 복복자가 있습니다. 창문에도 복복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누우면은 천장에도 복자가 있고 그리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베개에도 이 복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강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밤에 소변 마려서 요강을 찾으면 그 요강 뚜껑에도 보면 복자가 있고 그러니 이 복자가 얼마나 집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복자를 집에다가 많이 들어놓으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는 복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복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헌신이라든지 고난은 피하고 무조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러나 복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복을 구하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무슨 자신은 고상해가지고 나는 뭐 복 같은 거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바르게 구할 수 있고 또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복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금년 한 해도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사람은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복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 복자를 검색해 보면은 모두 1037개가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장에 거의 한 번 꼴로 이 복자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무슨 고리타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먹는 복이 있어야 되고, 입는 복이 있어야 되고, 자식 복이 있어야 되고, 부모 복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을 복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먹을 복이 있다 그러죠. 너는 먹을 복이 있다. 야, 집사님은 자식 복이 있다. 아, 집사님은 참 남편 복이 있다. 복이 있답니다. 또, 야, 그 권사님은 죽을 복이 있다. 고통 없이 주무시면서 자는 잠에 천국 가셨으니 참 그 권사님은 참 죽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이 사람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좋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목사가 된 후에는 좋은 교회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성도들을 참 그동안에 많이 만났더랬습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부곡중앙교회를 만나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만난 것 저에게는 참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만남의 복, 사람 복을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고 천국 가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복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제일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제일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읍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말하고 들은 농사를 짓는 곳, 요즘 말하면 직장, 사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읍과 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장사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당을 가보면 건물도 흐름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좁은데도 손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가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금정체육공원, 스포원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길가에 흐름한 비닐하우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도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건데요. 거기 어느 교회 권사님 부부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좁습니다. 비닐하우스 정도의 면적이니까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리고 테이블도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솥 비빔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손님들이 많아요. 조금 늦으면 막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손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원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갈 테니까. 값도 안 비싸요. 싸요. 여러분 말하면 못 찾아가요. 이게 같이 가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간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지 갈 때마다 보면 손님이 꽉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시설도 잘 돼 있고 넓은데도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과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뭐 시설이 어떻고 뭐 간판이 어떻고 관계없어요.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은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고 넓어도 손님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낳은 자식, 그리고 토지, 부동산,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부곡중앙에 나온 온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광주리는 곡식과 과일을 담는 그릇을 말하고, 떡반죽은 이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부풀게 하는 그런 반죽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 먹고 살라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집집마다 신방을 가보면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장롱만 합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막 꽉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먹을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아이 신혼집에 갔더니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이 문을 열어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별로 없어요. 뭐 음식도 무슨 냉장고를 큰 거 샀냐.
앞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냉장고로 큰 걸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먹을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죽는다 그럽니까? 뭐가 나서 죽는다 그럽니까? 배불러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배불러 죽는다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들으면은 기가 콕할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먹을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등산을 그래 잘 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명산도 막 가고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암에 걸리더라고요. 암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전에 무슨 운동만 하느냐 하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수의 복, 만남의 복, 안전의 복, 또 우리 자녀들의 취업의 복, 합격의 복, 결혼할 때 이 만남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복을 그냥 거저 주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복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기를 원하고 복도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복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으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큰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 하면은 지혜의 왕이고 부귀 영화를 그렇게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란 말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합니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뜻이고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온 겁니다.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 물질의 복도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런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람인데요. 최초로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받은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늘 기도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을 빌었습니까? 천지 신명이시오 하면서 바다 용왕님이시오 그러면서 삼신 할머니시오 그러면서 터주 대감이시오 그러면서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을 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복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찌들이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복을 그렇게 구했지만은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했으니 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큰 복을 내리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미국의 록펠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명 중에 록펠러가 제일 1위라는 겁니다. 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억만장자는 이 록펠러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가?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그 받은 대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주일 예배를 꼭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고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열심히 일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그렇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복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이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날 당일 아닙니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설날 당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가족들이랑 놀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설날이지만 또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부터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읽는 시간은 나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 자녀들과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시간 내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배하러 오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덕담을 할 때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덕담도 좋겠지만 어쩌든지 예배 잘 드리라, 교회에서 잘 섬겨라, 성경 많이 읽어라, 이게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다. 부모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것 없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하게 하면 하나님 너에게 큰 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니 어쩌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이런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